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진숙 권사님께서, 함은혜 성도, 오상진 집사님이, 심한나 딸 3차 시험에 합격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경 집사님께서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일이 소원을 썼는데 또 감사 내용도 썼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밖에 목과 같이 마음판이 바뀌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문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이제 말로 하는 약속, 그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의 언약,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말로 하는 약속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됐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다는 약속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중대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랬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거기에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또 분배해 줘야 되고 등등 이런 사명을 맡길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해요. 아멘. 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게, 또 그런 약속을 또 9절에서 또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만 딱 부여잡고 여호수아는 담력을 얻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나중에 11지파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게 되죠. 근데 승천 직전에 11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아버지로부터 위엄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을 하셨고, 그때 그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다. 아멘. 아멘.
제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네. 전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아멘.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그 열매는 언행심사, 한문인데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와 하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생활을 보면 그게 열매거든요. 그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 아멘.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주님은 나만 사랑한 것 같아. 그건 착각이지만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나만 사랑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영국 황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국사로 번뇌에 쌓여가지고 어느 날 말을 타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황제 루이스도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말을 타고 산책을 하는데 방앗간에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루이스 황제가 가던 말을 세우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서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뭐가 이렇게 좋아서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국사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영국의 황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절을 지어 불렀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랬대. 아멘. 아멘 안 할래?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지식의 유무나 뭐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재물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면 괜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요새 이제 심리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의대에서 나온 잡지를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그 몸에 병이 든 게 70% 이상이 신경성으로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의 감정, 미운 감정 등등 때문에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그러면 70% 이상의 병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 도망간대요. 병이 도망갈 때 인사도 않고 간대요. 아멘. 인사도 않고 가. 제가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중 7가지 병 중에 2가지 병은 하나는 우울증이었고, 우울증 아세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이렇게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에 부모 형제가 힘들어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들이라도 편안하게 지르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세코날이라고 하는 미제 수면제를 그때 모으고 있었잖아요. 이제 밤마다 처방전으로 나온 거니까 자살하려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살이 거꾸로 읽어봐 살자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괜히 기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방에 가면 그 건강한 사람에는 삼쾌가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삼쾌. 그건 다 이제 한문인데, 예. 삼쾌를 아세요? 첫 번째가 쾌식, 두 번째가 쾌침, 세 번째가 쾌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쾌식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고, 쾌침은 그냥 베개를 딱 머리에 대기만 하면 그리고 코 골고 그냥 잠이 금방 들고, 쾌변은 화장실 가면 찌찌찌 삑 그러면 그냥 1분 내로 대변 끝나고 그런 게예요. 근데 장이 나쁜 사람은 30분 동안에 나올뚱 말뚱,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배를 움켜쥐고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니까 그런 게 건강이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건강이 참 넘치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가요한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범사가 잘 풀리고 열린다, 그건 현상이잖아. 육체의 건강이 따라오는데 그것도 현상이잖아.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상태적 개념인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쾌락이래. 아멘. 그 희자가 기쁠 희자고 낙자가 즐거울 낙자거든. 기쁘고 즐겁대. 그리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천국의 분점이 이루어졌다 그러거든. 뭐 분전도 못 가본 주제가 언제 분전 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분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438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대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어떤 일로 번뇌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거에 빠지면 요즘에 심리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들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돼서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을 가져온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피가 썩게 되고. 그런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아멘. 그 다음에 엔돌핀의 4000배의 물질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지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성령 받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암덩이가 녹아내린다. 그게 심리과학에서 발달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놀라는 것은요,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세계는 복음화된다. 이게 바울의 꿈은 세계 선교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요 신격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미움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아무튼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에요. 에빌 골몬,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요 그 성경 내용의 핵심이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몸인데 뭐가 기뻐가지고 기쁘다는 얘기가 빌립보서가 모두 4장까지 있는데 12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다는 말. 거기에서 빌립보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멘. 이것은요 환경적으로 뭐가 풀리고 열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육신적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야고보서 5장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래. 찬송. 그러니까 사람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소속을 알게 돼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그 만국 갑니다. 젊어서 일을 해야지 왜 젊어서 노냐?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고요 혼에 속한 사람은 내 고향 뭐 남쪽 나라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노래 부르고 어머니의 은혜 스승의 노래 이런 것은 다 혼의 노래거든요. 이 영적인 노래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찬송이요. 아멘. 그러니까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소속을 알아. 내가 초신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송을 제일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빈궁한 살림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맨날 그 찬송만 불렀어. 그래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나중에는요 믿음이 깊은 이유가 푸른 바다 나서니 이렇게 찬송가가 바뀌더구만.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도 초신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냥 사명자가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어. 아멘 아멘. 아무튼 제가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찬송 부르기 위해서 새 사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막히고 기도가 안 되거든요. 찬송 속에 기도문이 다 들었어 그게. 아멘. 찬송 불러야지.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 그러니까 찬송을 부리면 그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잘 불러야 돼.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막 그냥 밥을 하면서 속고는 그냥 뭐지 부지깽이로 소두광 뚜껑을 두들기면서 그냥 나가신 쌍년이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들 막 어느 때 부흥회 때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고 시골에서 이 소두광 뚜껑을 부지깽이로 두들기면서 그 노래를 불렀대. 나 같은 쌍년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들 막 그리고 춤을 췄다나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아멘. 네. 그리고요 교회는요 영적인 사회고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이 뭐 출석을 하고 고학력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붕대는 게 아니에요. 제가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CTS TV에 2년 동안 김상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신은경이라는 KBS 아나운서 이 앵커였던 분이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실천 미라클을 2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예배당을 지을 때 돈 많은 부자 놈들은 다 기어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돈 많은 분들은 다 기어 나가더래. 그래서 속이 좀 상했대요. 근데 예배당에 완공되니까 다시 또 기어 들어오더만 그러더라고. 그게 이성주의 합리주의는요 늘 계산에 빠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아이고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예배당 진로 하면 내 있는 재산 바쳐야 되는데 아이고 부담스럽다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복받을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저희 헤어롬 교회 처음 질 때 제가 이제 천막 치고 빈민촌에서 예배당을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인 100여 명 모였을 때 땅을 샀고 200평을, 그 다음에 18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빈민들이었어요. 다 노동자들이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당 2평씩을 지었는데 2평, 그러니까 340평 이상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가난뱅이들이 빚을 냈어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씩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 끝났을 때 1원도 빚이 없었어요. 교인들 전체가 빚쟁이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낮에 180명이 모이면 주일 밤에는 160명이 모였거든요. 수요일날에는 150명이 왔고 철야할 때는 170명 정도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이렇게 읽다가 당시에 제일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어요. 서문화 교회가 가난했던 이유를 아세요? 서문화 시장이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를 미워했어요. 이제 공무원 자격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원 뽑지도 못하겠어요. 사업장 안 내줬어요. 사업, 개인 사업 못해요. 기독교 신자는요 딱 한 가지만 시켰어요. 노동. 그러면 품팔이 노동자가 부자 돼요? 안 돼요. 죽도록 일만 해도 하루에 일당 얼마 받아갖고는 못 해요. 못 사요. 서울에 요새 집값이 아파트값이 약간 올라오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아파트 하나 구입하라고 돈 주고 샀는데 지금요 3급이 올랐어. 3급이. 아이고. 그러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서울시에 너무 방값이 비싸가지고 전부 다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방을 칠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근데 그때 하여튼 가난했을 때 그때 180명의 교인들이요 234돈의 금이 나왔어. 금이. 결혼할 때 옛날 금반지 같은 거 해줬거든요. 애길 100일 때 금반지 반돈 같은 거 뭐 하고 다 내놨어. 다 내놨어. 만약에 금을 갖고 있는데 내지 않았으면요 창피해서 갖고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다 냈어. 그리고 예배당 건축할 때 중공검사 나자마자 바로 헌당 예배를 바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빚이 없었으니까. 근데 전 교인은 다 빚쟁이가 됐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서문화 교회는 노동자들만 모였고 가난뱅이만 모였는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자래요. 아멘. 야, 내가 너희 환난도 궁핍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리고 7교회 중에 충성을 부탁한 교회는 서문화 교회밖에 없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노동자 가난뱅이만 모여도 그들이 주님 사랑의 열정이 그냥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모아놓았던 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 몸에 부어드린 것처럼 이런 주님 사랑을 1순위에 두고
아버지보다 어머보다 딸보다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여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렇게 충성했던 분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고 다 권사님이 되고 지금 다 부자들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노크로스 노크라우냐,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 아멘. 제발 여러분 영광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줄게.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는 넘쳤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연보는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헤어론 교회는요, 처음에는 다 가난뱅이들이었는데 지금은 가난뱅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영적인 기쁨인데 이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헤어론 교회에서는요 1,000번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에 10,000원씩을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10,000원, 어떤 사람 5,000원도 바치는데 아무튼 일주일이 7일인데 매일 바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매일 바치면 7번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9번 바친 분이 있어요. 어떻게 9번 바치냐면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1,000번을 바쳐요. 수요일 날 밤 예배 나와서 또 바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번 바친 거야. 금요일 날 새벽에 바치죠.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 때 또 바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7번 바칠 때 이분은요 2번 더 바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분 1,000번째 끝날 때 이분은 1,000번이 뭐야? 훨씬 더 많이 바친대.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게 돈 많아서 바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배 시간만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 순종한 거지. 아멘. 그래서 연보는 신앙의 척도요, 척도.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음 좋다고 해도요 연보 바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82이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으면 57세로 나온다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늘 기뻐한다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룡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아파트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니 죄송해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믿는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으로 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두시신 그 어르신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공로 때문에 나는 부유를 누리게 살게 되니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주신 은혜가 뭐지요? 주와 복음에서 살라고 주셨지요. 알았어요. 제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 전할게요.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보다 재능이 뛰어나서 돈벌이 잘했다, 부자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한 증언은 뭐냐? 이 3절 중반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서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 자기 남편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 학교에 생도했는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 빚을 못 갚으면 그 아들들을 채권자가 종으로 데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렸고 두 아들 희망을 걸고 사는데 두 아들마저 채권자가 언제까지 빚 못 갚으면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얼마나 절망이 되냐고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분은요 뭘 믿었냐면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두 아들 희망 걸고 사는데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우리 집에요? 기름병, 작은 병으로 이거 기름병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래? 그러면 됐어. 그 기름병 들고 너네 두 아들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 그리고 너는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빈 그릇을 그 기름병 밑에 대게 해. 네. 그리고 순종을 해요. 왜라고 묻지 않았어? 그냥 네만 했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주님의 별명이 예요. 예만 하셔. 아멘. 이 바보가 돼야 돼. 거룩한 바보. 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빈 그릇을 이제 잔뜩 빌려와가지고 되는데 이상하게 수도꼭지 털어놓으니까 물 나오는 게 쿨쿨쿨쿨 계속 기름이 쏟아져. 그래서 막 큰 그릇 작은 그릇 옮겨놓고 뚝 떨어져서 아니 빨리 그럴 때 엄마 그릇이 다 됐는데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런 생각이 났어. 하여튼 빌려온 그런 거 다 가득가득 찾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았어. 그래서 또 엘리사를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니 그 나무 가지고 둘이 생활해가지고 이 엘리사는 그렇게 돈 많은 부자는 아닌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야. 남의 집에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빠졌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잖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면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2대 출신인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슈퍼마켓 하나를 인수받을 거예요. 개업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슈퍼마켓이 큰데 보니까 진로 소주 병상자가 거기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아닌데 여성교회 회장이 슈퍼마켓 경영하면서 이게 진로 소주 팔면 안 되는 그 생각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생각이 펄쩍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도 이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존 F 케네디가 총으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었던 아들도 이 로버트 의원도 나중에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책을 썼어요. 무슨 책 좀 아세요? 참여록을 썼는데, 내가 양조장으로 돈을 벌었다. 내가 만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운전했을 때 사고를 냈다. 술 때문에 오는 병이 얼마나 많아? 내 원인 제공은 내가 해서. 그리고 참여록을 썼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팍 나가지고, 집사님, 슈퍼마켓을 하고 돈 뿌리는 좋은데 이 술 장사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술은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술을 팔지 말라니까 충격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딱 세워진 사람이라 교인들이 술 파는 걸 내가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게 슈퍼마켓 내놔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저 내놓으세요. 나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때는 1,500만 원이었으면 지금 뭐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내놨는데, 바로 내놨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장사도 안 하고 1,500만 원을 그냥 벌었어. 아멘. 그리고 그놈의 진로 소주병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집에 갑자기 내가 10만 원을 갔더니, 아이고 10만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10만 원 오셨어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 뭘 몰라요? 주보에 집사님이 11조 명단이 벌써 빠진 지가 2달이에요. 아니, 내가 11조 안 내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지. 그리고 내가 11조 뺏으러 다니는 목사예요. 아멘. 교회 집사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 집 가서 대문 부셔버리고 와, 내가. 아멘. 아멘 해라. 그 목사 제대로 만난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04명의 사명자가 나왔어. 104명이 목회자, 선교사가. 왜?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킨 목사 밑에서 못 견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발자국이나 반 발자국이나 앞장서서 가면서 따라오라게 해야지. 10걸음을 앞장서 갖고 따라오면 우리 가린이 찢어져요. 그러더라고. 믿든지 말든지 성경대로는 가르치고 성경대로 안 하면 야단친다 보니까 나는 사랑이 없는 목사로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면성 아세요? 한 면은 사랑이지만 한 면은 공의예요. 공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셔. 그래서 나는 공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목사로 소문이 나긴 했지만, 견딘 사람들은 다 교회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교회가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리도 흥 저리도 흥 그러면 안 되지. 그 죄는 죄로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똑바로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분을 바쳤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렇게 바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목적도 못 했잖아요.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만나 내려주셨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했대.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야 되지. 아멘. 움켜쥐지 말고 좀 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드리고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230개국 나라에서 미국이 제일 봉합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선지가 170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뭐 한
6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저는요, 알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기어이 알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찾아다녔던 곳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박물관은 제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예. 뭐 루블 박물관, 대형 박물관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지. 가보면 역사를 다 배우니까.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옆에, 이제 MIT 대학이 있는 그 옆에 플로머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제가 그 주에 부흥회를 갔다가 플로머스 항구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플로머스라는 이제 오리 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플로머스에 도착했던 사람이 102명이었는데 그때가 11월 20일경 정도 도착했거든요. 이제 겨울이야, 겨울.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지.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맨 먼저 했던 것이 예배당 건축이었더라. 제가 그때 감동받은 거예요. 예배당 건축. 두 번째 한 게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거쳤어. 세 번째 자기 집을 마련했더라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US,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갈 때 달러를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지표를 딱 보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놨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화폐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쓰는 나라가 어디냐고, 미국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믿는데 돈에다가 써놨다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 다음에 그분들 돈을 센 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 힘을 발라 앞으로 잡아당겨. It's mine.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거 앞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분들은 그렇게 안 쉬어. 뒤로 쉬어. 뒤로 쉬어. 포유하면서 이건 나한테 있는 건 당신을 위해서 써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쉴 때도 뒤로 쉬더라니까. 아멘.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돈에다 써놓기도 하고, 돈을 쓸 때 앞으로 잡아당기고 뒤로 밀고 이렇게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미국을 축복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세프템버 11 사건, 그러니까 뭐지, 9월 11일 날 그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교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 뭐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이제 공격을 받아갖고 무너졌을 때 2,800여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프템버 11 사건이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몇 달 후에 1월 달에 뉴욕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곳 이름을 바꿔놨대. 그라운드 제로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건 이제 군대 수로인데, 하여튼 뭐 원자 폭탄이 뭐 투하됐던 뭐 그런 지점이란 그런 뜻도 있고, 아무튼 하여튼 폭발의 원산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무튼 그라운드 제로 갔는데 그때 그 뭐라고 써놓냐면, 영어로 그때 뭐라고 써놓냐면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그레이스, 은혜와 평화가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뭐 그런 뜻이야. 야, 제가 그 문구를 읽는 순간에, 그런데 거기에 한 3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위로 올라가면 죽을 줄 알고 올라갔어요. 건물이 불이 나니까 빨리 내려가서 산다고. 다른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써놨는데 Grace and Peace to you,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막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푸근하면서 뜨거워지는데, 그 다음에 커다란 건물마다 뭐라고 써놨냐면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라고 써놨어.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인 교회들이요, 이 세프템버 11 사건이 터지고 난 뒤로부터 부흥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뉴욕의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끔씩 흔들어 주세요. 그 말이 생겼대. 고난이 없을 때는 주여를 안 찾고 나만 찾다가 고난이 당하니까 주여!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동성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는 나야 하고 다니다가 죽을 일이 생겨봐 주여! 그리고 주님
금식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 아멘. 그 말이 내 말 같네. 할렐루야. 다 그 말이 내 말 같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이 마지막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다 가진 거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자, 이건 한 예를 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정치가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요한하고 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이었는데 길가에서 나면서부터 안절매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뛰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보이지만 다 가진 거야. 그게 능력이 나타났잖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능력에 있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안단하냐? 내가 능력을 받으면 되지. 아멘. 우리 아들 딸이 불량하다고 속상해하냐? 내가 능력을 받으면 되지. 내가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이 뭐냐고. 은과 금은 없고 학력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 그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외쳤던 거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러잖아. 근데 뭐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없건만은 사람이 탄식하면서 매만 높다 하더라. 그게 이제 신데 하나님의 눈으로 태산을 보면 저 아래에 있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높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야기 또 할게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그날 날이 맑았어요. 15,000피트 높은 상공에서 동해 바다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저 아래 섬이 하나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섬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참 높이 공중에서 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 무슨 섬인가 그랬더니 저 울릉도네요. 울릉도 그러더라고. 울릉도에 사람이 손바닥만 합니까? 사람이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넓어요. 근데 높은 데서 보니까 작게 보이더라니까.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얘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 안병보다 커. 문제보다 커. 아멘.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이었지만 골리앗 장군을 바라볼 때 귀걸이 장대하게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짐승 새끼로 보인 거야. 그래서 젖버린 거야, 물맷돌로.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특수사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강호 담대함을 얻어야 되지. 왜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이 사람 힘이 세고 몸이 건강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못당해. 우리는 도망가야 돼. 그리고 다 도망을 가면 되겠냐고.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 일을 어린 목동 다윗이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에 나의 것으로만 믿어지고, 그리고 이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고1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왔더니 어머니는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장손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제대를 마치고 첫 번째 주일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이제 정신 집사를 같이 하게 돼요. 아버지가 며칠 중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신 집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자꾸 우시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자꾸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셔서, 어머니 왜 식사 안 하고 우세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수요일 나는 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머니, 너로 말하면 친할머니, 니네 아버지의 친엄마의 그날이 세상을 떠나는 제삿날이야. 작은 아버지들하고 사촌 형제들이 그날 떼지어서 한 15명이 모여와.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외출 가면서 나들한테 명령을 내렸다. 월요일날 이 닷새 만에 한복에서는 장날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를 다 사라게 하셨대요. 그러니 내가 이제 이미 교회 집사가 됐는데 니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할 것 같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니 우상 숭배를 아버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심해서 눈물만 난다 그러더라니까. 한번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다 생기게 마련이요. 그 어머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미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미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조상신이잖아. 조상신이도 같이 미워져. 그런데 성경에 위대한 왕들,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우상을 없애버렸거든, 막 때려 부셔버렸거든. 그래서 나도 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위패를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없어. 그래가지고 위패는 뭐냐면 조상신을 모셔놓는 것을 위패라 그러는데, 위패는 큰 방 그 아래 운목에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창호지를 접어서 하모니를 써놓고 또 창호지를 덮어놨어. 그 다음에 제사날에만 그걸 들춰내놓고 그 앞에 음식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상신 숭배예요. 그래서 나도 성경에 우상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패 앞으로 나갔어.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맞짱 뜰래? 너 지금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네가 무슨 신이냐?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복을 못 받은 거야, 알았어? 이런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들쳐가지고 속에 위패를 내가 끊어냈어. 네가 신이면 내 손에,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한번 싸워볼래 이 새끼야? 그러고 이제 찢어가지고 찢었어. 찢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비니까 가루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신들림 무당 불러놓고 이제 구달 때 보니까, 신들림 무당이 구달 때 보면요 귀신들 내쫓는다고 막 칼을 팍 이렇게 그 대문 쪽으로 던지면서 칼이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나갔다 그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나갔다 그러고 다시 던지고 막 그랬거든. 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이 썩 물러가라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요놈들을 다 썩 물려쳐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손에다가 쥐고 이제 흐르는 냇물가로 가가지고 냇물에다 띄워보내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래서 다 이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떠내 보내놓고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내가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가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부흥강사님이 무슨 설교했냐면,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큰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뭐 그러고 이제 설교할 때거든 그때. 그래서 나도 이제 능력을 받고 싶다. 너무 큰 나무를 잡아가지고는 안 뽑혔어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을 막 주여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 850명대 1로 싸웠던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근데 그 생각이 나. 돌아오는 수요일날 출시 가면 다 모일 텐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위뼈 찢어버리고 어머니 울기에 그래서 찢어버리고 나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기도를 하고 우르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응답했어요. 응답했어요. 응답해서 하도 부르짖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내가 이제 쓰러졌는데 비몽사몽 가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늘도 너를 붙들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팍 생각이 나. 그래서 막 성경을 팍 찾아서 이거 보니까 진짜 나온 거야. 그게 응답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게 막 있었는데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막 온몸 막 불덩어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나자요 얻었네, 나자요 얻었네, 나야 해방 받았네.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는 이제 수요일날 오후가 됐어. 이제 수요일날 예배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마을 회관에 교회를 개척한 게 2주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림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인데 이농 현상 때문에 우리 교회가 2-3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다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말만 들은 서울로 올라오더니 말만 들은 영락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부흥됐으니 우리 교회 없는 시골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주자. 이제 그 운동을 그때 한경림 목사님이 할 때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 2주 전부터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어느 여자 전사님을 남성교회 회에서 보내가지고 하고 있대. 근데 저 멀리 3km 넘게 모이는 시골 교회에 나가는 그 교인들 3가정이 글로 모이는데 한 7, 8명 모인대.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밤에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우리 친할머니 제사 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일날 훌쩍훌쩍 울어서 충격받고 내가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마치고 지금 오는 길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 7, 8명 우리 이 교인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추도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하니까 전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친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한번 랄랄랄라고 기도하고 갔더니 최시간은 다 모였네. 다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7월달인데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작은 아미들 3사람이 모이고 뭐 형님들 모이고 뭐 잡담들 하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뭐 이 작은 어머니들이 또 뭐 음식 만들려고 야단 법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치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이네요. 이제 절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재수씨 고마워요. 야 동생들 들어와. 야 조카들 들어오라. 절하자. 그리고 이제 떼지어서 15명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학년별로 서. 근데 이제 절은 그냥 하지 않아. 위패를 들춰놔야 돼.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까 왜 두려움이 오냐? 마음이 저걸 들춰내면 속에 위패가 없어지면 누구 소용이냐고 추적하면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쳤던 저 둘째 놈 때문이라고 우리 집에 망한다고 또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그때 막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냐고. 두려움이 와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만 나와. 급해봐봐.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만 했어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에헴 뭐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위패를 들춰놓는데 아니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위패가 없어졌네. 누구 소용이야? 누가 이거 없앴어? 그랬더니 말 위에 걸터있는 나를 부르니 야 이 새끼야 내가 했지. 그리고 누구야 이심전심이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저기 저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금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다고 말 들었는데 저놈이 없었지 않았겠냐고 벌써 알고 계시는 거야. 너 죽을래? 그러면서 칼을 잡잖아. 칼을.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주여!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왜 주여 소리가 터지냐? 하늘에서는 목이 쉬어가지고 주여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 소리가 하도 크게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주여 같이 찾고 불신자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 새카만 작업복을 입었거든요. 운동화를 신었고 신을 내가 이 신발을 벗으면요 아버지 칼이 맞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막 제가 태권도를 배웠거든. 안방으로 쏜살같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앞을 가면 칼이 맞으니까 뒤로 서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리고 반 명령식으로 아버지 어깨를 한번 눌러버렸더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려고 서 있는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서 있다가 형님 랄랄라가 뭐예요? 눈 떠 랄랄랄랄라고 쓰러지니까 이 작은 아버지들이 두려움이 온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죄선 안 된다. 가자. 다 가버렸어. 다 가.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들도 다 가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아버지는 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흔들어내면서 아무 힘이 없어. 막 흔들면서 랄랄랄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힘을 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막 이제 7, 8명이 때를 들어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랄랄랄랄랄랄 계속 떨고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주기도문을 마쳤더니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다 마쳤니? 그러면서 눈을 떠.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더라.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서 검 같은 게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 사나.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 어른 어디 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헛것을 본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천사를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거야. 아멘. 흰옷을 입었고 얼굴에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서 검 같은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였는데 그 어른 어디 갔니? 그러니까 전사님이 탁 이 성령 받은 전사님이 알아차리고 아하 환상을 보셨군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네요. 그러니까 환상이 뭡니까? 환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고 싶어요. 죽으면 안 돼요. 살고 싶으면 이제 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럼 따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를 따라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최시감이 무너져 버렸어. 아버지가 신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이 따라서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 지금 120명이 모여 시골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 시골에서. 아멘.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그랬는데 안 죽었어. 지금 살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다 살았어. 그래서 성경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리적 진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야.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참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돼. 담대하면 돼. 성경을 외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든다. 이 찬송이 이제 18번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삶을 부유하게 하신대. 다 가졌대 그분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